오늘은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아예 없는 삶을 축복된 삶으로 여깁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번 나는 고난 당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이 고난의 상황이 우리를 엄몰해서 치고 들어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한없이 침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고통을 막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고통당하다가 그냥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이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 높은 지경으로 뛰어오르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인가? 여러분, 이건 뭐 세상의 어떤 처세술이라든지 성공학, 그죠? 한비자 뭐 이런 책들에 봐도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 진리에 거의 가까운 거죠. 고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태도이죠. 물론 제가 뭐 오늘 이 시간에 뭐 세상의 처세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창궐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여러분 뭐 주변에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코로나에 확진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끔은 이렇게 보면은 참 고통 당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세계 정세적으로도 극심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두고 러시아와 또 나토와 이제 미국 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뭐 협상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계속 불발이 되고 있고, 세계 대전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상황을 봐도 지금 전 세계적인 재난의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인데,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뭐 사실 뭐 누구에게도 참 소망을 가지지 못할 것 같은 의구심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를 뽑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되고 정말로 부흥의 꿈을 품으면서, 그죠? 막 힘있게 사역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또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있고, 그죠? 근데 상황이 정말로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 뭐 좀 괜찮아지려고 하면은 또 뭐 어제는 또 10만 명 넘게 나왔다 그러고 내일은 뭐 더 많이 나올 거라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같은 재난의 상황을 통과하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살아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 원하셔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분들 오늘 더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또 정신을 잘 차리고, 그죠? 집중해서 듣길 바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새 일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십니다. 예. 우리는 보통 고난을 만나게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이제 끝났다.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닥쳤으니까 이제 소망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닌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신다는, 보존하신다.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고난을 한 번도 안 당했습니다, 나는 뭐 늘 막 승승장구하고, 그런 사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고난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고난이 사실 문제가 아닌 겁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져야 되겠지요.
물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고난은 불행이고 비극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대한 어떤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특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은 그냥 고난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릅니다. 여러분, 고난이 진짜 끝일 수 있어요. 고난 당했을 때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니면 뭐 세상의 처세술, 성공술 이런 데서 말하는 것처럼 그 고난을 악바리같이 해가지고 이겨내서 강한 정신력을 구비하게 되고 뭐 이런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게 축복의 통로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왜 고난이 끝이 아닌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선수 중에 요기베라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월드 시리즈에서 유일한 이 퍼펙트 게임을 이끈 이 포수로 유명한데 아주 탁월하게 이제 투수에게 요구를 해가지고 요리조리 이제 공을 받아서 아주 경기 운영을 잘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요기베라가 한 말이에요. 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정말로 기가 막히게, 우리의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여러분 잘 살 수 있고 실패도 하지 않고 늘 뜻대로 된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그런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들이 내 자신을 바라봐도 그렇죠. 정말 실패와 좌절과 낭망 속에서 헉헉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셔서 그의 인생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명사수이십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도 고난에 빠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해서 많은 경우에 우리 선택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일으키고 일을 벌이고 인생을 꼬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저 대학에만 들어간다면, 저 직장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그런 선택이 더 큰 재앙을 불러오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 전에는 정말 물론 의지가 약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친구는 그렇게 열심히 2년인가 넘게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구급 공무원이 됐대요. 요즘은 구급 공무원 되는 것도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몇십 대 일을 뚫고 심지어는 몇백 대 일까지도 벌어지기도 하고 했는데 한 달 만에 그만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회사가 너무 어떤 시청인가요? 거기 나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다닐 수가 없다고. 부모님이 그거 합격하라고 얼마나 그렇게 종용을 하고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후회가 된다. 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딸이 이제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들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정말로 좋은지를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한계투성이인 인생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에 개입하시면 단 한순간에도 꼬였던 문제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꾀와 자신의 모략으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뒤틀려버린 여러분 최고의 어떤 예라 그럴까요? 야곱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출발할 때 하나님이 이미 그를 향해서 내가 너의 인생을 축복할 거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걸 기다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속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삼촌 등을 치고 꾀를 부려가지고 그렇게 뭐 재산을 불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로버트처럼 짜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다 알고 계셨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짜맞추듯이 그렇게 해놓은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꾀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속이는 자 아니에요. 꾀를 부리고 속이고 계속 권모술수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축복받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내가 뭐 위기를 뛰어넘겠지, 계속 머리가 막 팽팽 돌아가는 그런 사람의 전형 아닙니까? 그는 기다리지를 않고 자기 스스로 발버둥을 치다가 인생의 그림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원하던 아내도 얻고 막대한 재산을 모아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 마음대로 그린 인생의 그림을 들고 있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워요. 뭔가 세상에서 성취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리에 오른 것 같고 하는데 내면에 있는 두려움은 완전히 더 커져서 극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십수년이 지난 이후에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 자기의 가족들과 재산을 갖다가 앞서 보내가지고 자기는 후진에 서가지고 먼저 당신들 먼저 가라, 재산 먼저 형에게 줘라, 그 다음에 나는 뒤따라가겠다,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형이 이 재산 보고, 형이 내 가족들 보고 분노가 누그러뜨려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계산을 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빈털터리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 자로 바뀌었지만 그의 이 내면은요 여전히 형 에서를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막 사무칠 정도로, 소위 여러분 이걸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성인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몸은 컸는데, 어른인데, 아내들까지 얻고 아이들도 있고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됐는데 이 내면은 어린 아이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야복 강가에서 벌벌 떨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Intervention of God,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현현했을 때, 하나님의 현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 증거하다가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기도 하고 또 그걸 천사로서 표현도 해놓은,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밤새도록 이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이 그의 환도뼈가 완전히 이골되는 경험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자신의 옛자, 옛 고집, 옛 성품이 박살나는 경험을 한 겁니다. 이 장면 후에 여러분 놀랍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장면을 갖다가 해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호세아 12장 3절부터 4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기서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전에는 자신의 이 성공, 자신의 욕심의 성취만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던 인생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꾀와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 목적한 바를 이루었죠. 하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그의 안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괴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나요. 내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악바리같이, 하나님 날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당신이 가실 수 없습니다. 뭐 그 장면을 상상을 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씨름을 하다가 자신의 옛 자아와 성품이 완전히 박살나는,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던 인생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뒤바뀌게 됐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꾀와 속임으로 자신의 영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바뀌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그 베델인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온 인류의 구속과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이 언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야곱과 대화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언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기적이었던 야곱, 남을 속이고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름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이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미리 조망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태에서 온 인류를 구속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어떤 권모, 술수, 꾀, 거짓, 속임,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뒤틀려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한번 개입하시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복잡해진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면 얽혀있던 인생의 실타래가 한순간에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거 뭐 왕으로 등극하셔서 로마를 전복하시고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하실 줄 알았는데 이분 뭐 별거 아니었네. 제자들까지도 혀를 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떠나갔는데, 하지만 여러분, 사흘 후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죽었던 분이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깨어지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비상하게 개입하셨지 않습니까? 사자 굴 속에는 다니엘 혼자 있었던 것 같이 보였지만 주 성령께서 함께 계셨던 거예요. 풀무불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한 가닥까지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극렬히 타는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이 비상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도, 물론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다행히 이렇게 번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외부에서 확진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행히 격리하시면서 이제 공동체에 번지진 않았는데, 이 오미크론 변이가 약하다 이러곤 하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중증화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는 것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개체 수 자체가, 번식되는 자체가 굉장히 급속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에게 위로되시라고 제가 이렇게 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건 어떤 간증보다도 여러분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똑같은 이 같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도 코로나에 걸렸었거든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걸렸을 때 저는 이제 제일 강할 때
이렇게 걸리게 됐고, 입원을 했는데 폐렴이 시작이 됐는데, 이 폐렴이 왼쪽 폐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니 약을 막 들이붓고 하루에 막 28알씩 약을 먹었어요. 이게 무슨 약인지, 약 덩어리를. 그리고 막 닌게를 3개씩 4개씩 맞고, 뭐 계속 간호사가 하루 저녁에도 3번 4번씩 와서 뭐 끼웠다 뺐다 뭐 완전히 뭐 난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폐렴이 처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점점 심화되더니 약을 그렇게 먹어도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폐에서부터 시작됐던 폐렴이 오른쪽 폐까지 가가지고 폐의 90%가 폐렴으로 뒤덮여가지고 나중에는 의사가 두려워하니까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막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서 뭐 그 얼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만은, 진짜로 제가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제가 보내진 않았지만은 카톡에다가 장문의 유서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여차하면 제가 아내에게 보내려고. 근데 이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제가 느끼니까 이거 보내다가는 이제 아내가 또 더 큰일 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뭐 그냥 기록만 해놓고 뭐 그러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가까스로 몸을 회복을 하고, 이제 나중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입원한 상태에 있을 때 저와 통화하신 분들을 알겠는데 한 보름 넘어까지 한 20일까지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완전히 목이, 지금 이제 걸리시는 분들은 그게 좀 약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 4일 고르다가 이제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저는 거의 한 뭐 보름 넘어 한 20일 가까이 목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슬픈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도 슬픈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러냐면 찬양을 못할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찬양하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더 이상 목소리 높여 찬양을 못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목소리는 조금은 나오니까 설교는 할 수 있을 텐데 더 이상 좀 이렇게 외치면서 감화를 주는 설교는 못할 수도 또 있겠네. 야, 이게 결정적인데, 내게는 하나님 주신 이 목소리가 결정적인데 하나님 이걸 걷어가시면 어떡하나, 뭐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 슬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제 태어난 이후에 또 혹시 이제 폐 섬유화가 일어났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나는 이제 평생 설교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하면서 이제 폐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실제로 이제 막 깊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약 3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폐 사진을, 처음에는 이제 폐가 좀 상태가 안 좋았죠. 근데 폐렴은 이제 없어졌다, 이제 그건 확인을 받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폐 사진을 찍었을 때 폐가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폐렴이 왔었는데 폐 섬유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깨끗하게 회복된 걸 보니까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설교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뭐 이렇게 지금은 막 깊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상기도에서 이렇게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엎드려야 되나요? 하나님의 비상한 개입을 믿기 때문에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 마치 부활 사건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한숨 쉬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은 두 번째밖에 없어요. 이제 두 번째밖에 없습니다. 자,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 표현을 자주 쓰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섭리적 허용하심 그러는데, 허용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그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함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거기에만 그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하나님, 저 정말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빨리 여기서 건져 주세요. 에이, 끝나면 안 할 거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해를 하면서, 그죠? 도표도 보여드리면서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백성이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듬어지고 단련이 돼야 거룩하고 정말로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고난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골수에 사무치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존재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이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내 존재 속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느낍니다. 와, 내가 고난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정말 극심한 고난을 이렇게 통과해 왔는데 이런 고난들을 통과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참 지금도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설교자로 설 수 있었을까?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이게 많이 못 들었을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인생 가운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야, 임재웅 목사님은 강남 압구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셔서 압구정에서 자라시고, 그죠?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힘겹게 자라고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자라게 되고 나서도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용돈 한 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헐 대박 그랬습니까? 저는 정말 그랬어요. 친구들이 너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랬기 때문에 친구들이 막 음료수 사 먹고 라면 막 이렇게 사 먹고 할 때 저는 진짜 줄인 배를 움켜쥐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싸간 그 물을 나눠서 이렇게 잘 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정수기도 없고 학교에 그랬기 때문에 야간 자습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여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도 알바를 하고 과외도 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재정이 생기면은 책 사보기 위해서 막 밥을 움켜쥐고 굶고 수돗물 마시고, 여러분이 소설책에서나 볼 법한 그 신학생 있잖아요. 제가 바로 그랬거든요. 막 그러면서 아유 참 여러분, 우리가 단련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고난이 내 전 존재 속에 그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 말씀이구나. 다윗처럼, 그죠? 엔게디 광야 10년 동안 내가 너를 벽에 박아버리리라 막 날 쫓아오는 사울의 그 위협 가운데서 숨조차 쉴 수 없을 것처럼 힘겨운 상황을 통과하고 또 통과하는 가운데서 다듬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19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리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하나같이 성장통을 겪게 되는 걸 보잖아요. 실제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과합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안쓰러워서 내가 저 짐을 대신 져줬으면 좋겠다, 내가 저 고통을 대신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건 아이에게 그렇게 만약에 해버린다 그러면 아이를 망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런 말 하는 걸 들었는데, 지능지수가 높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역경지수가 높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정말 지혜로운 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경지수가 높아야 한다. 예, 작은 파도를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험난한 파도를 넘을 수 있고, 그렇죠?
수많은 난관이 왔을 때 그것을 넘을 때 이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도 고통이 필요한 겁니다. 목사님, 저는 고통이 너무 싫어요. 고통이 필요해요. 근데 저도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이 완전히 거쳐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뭐 기도도 하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언제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까? 정말 절박한 기도, 제대로 된 기도는 고통의 순간 아니겠어요? 그 전에는 그냥 뭐 형식적으로 부르짖어도 그냥 주여 뭐 이러고 있고, 진짜 근데 절박하면 눈물 콧물 다 터지죠. 주님 날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날 살려달라고 하는 절박한 기도가 진정으로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인생이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도가 약해지는 겁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게 살아갈 수 있네, 뭐 이 정도 기도해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찾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 우리의 내면과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끼어있던 불순물들을 하나씩 제거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단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악습과 도끼와 거짓 같은 온갖 더러운 불순물들, 이것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그 원리가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적용됐잖아요. 십자가는 아들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사건이죠.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아들을 그 고통에서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간 참으셨어요. 그 결과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겁니다. 온 인류를 향한 구속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축복을 경험하는 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강도와는 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비교할 수 없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나, 참 두려운 마음도 들고 걱정도 되고, 공동체를 생각할 때도 그죠? 아이고, 이게 우리 공동체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 가정 지켜주셔야 되는데, 아이들, 손자들, 이건 뭐 말이 아닌 거예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나아가는 과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회복의 원리를 올라타는, 그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궤도 가운데 나아가는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살았던 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여러분, 지금은 또 많이 알려졌죠. 매년마다 얼마나 건조해가지고 산불이 그렇게 자주 나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강원도에 산불 좀 크게 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 수백 배 정도는 될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몇 해 동안 뭐 이렇게 방송됐기 때문에 보셨죠. 완전 샌프란시스코 전역이 붉은 기운으로 덮일 정도로 그렇게 불이 납니다. 저희 가족도 이제 살 때, 실제 우리가 살던 바로 한 5km 정도 앞에 될까요? 야산 전체가 막 불타는데, 우리도 그것 때문에 이제 대피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연기가 너무 심해요. 연기가 한 2달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콜록콜록 거리고, 저도 막 당시에 예배 인도도 해야 됐고 설교도 해야 됐고 하는데 막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생을 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눈이 막 시뻘개서 다닙니다. 뭐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진짜 바람이 불면요 약 시속 80km 정도의 속도로 막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해서 온 산을 태워버리고,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 유명한 국립공원 요세미티 아시죠? 요세미티에도 이제 불이 붙었는데, 실제로 제가 불난 다음에 요세미티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불이 났는데 불나기 전의 모습과 불난 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 엄청난 나무들, 거기에는 이제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소나무랑 좀 규모가 틀리거든요. 막
한 30m, 뭐 크게는 뭐 50m 되는 소나무가 막 쫙쫙 뻗어 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이 다 탄 거예요. 안타깝기 그지없는 겁니다. 연기가 이렇게 무슨 어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트와일라이트 이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연기 이렇게 싹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산이 그냥 그 산 그대로의 모습대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숲에는 자생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나무들에서, 그죠? 이 송진들이 이렇게 싹 이렇게 흩날리면서 이게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싹 해가지고 이제 나무 씨를 뿌리게 되면 여러분, 급속도로 1년, 2년, 3년, 5년 지나가면서 여러분, 한 5년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뭐 엄청난 울창한 숲으로 그 모든 지역들이 변모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원리도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실패와 어떤 좌절의 순간이 찾아오면 다 끝났다라고 여길 수 있고, 우리의 생각에 이제 완전 끝났으니까 나 이제 인생 포기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 삶에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생력을 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여러분, 부활의 원리,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로 나아가는 그 원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시자, 다시 한번 불러내시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출애굽의 주역으로 사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높이기 시작하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을 특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또한 그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해석할 수 있고 결국 고난을 축복으로 전복시키시는 믿음의 용사들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참 쉽지 않은 때를 걸어가고 있지만 정말로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놀라운 축복이, 거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같이 그냥 이렇게 산 사람들 없어요.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늘 무사하고 늘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고난이 특권이고 축복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실패와 연약함 속에 감사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마음,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세요?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요.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계속해서 왜 슬퍼하느냐 고백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걱정하지 마. 왜 걱정하느냐. 두려워하지도 마라.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우리 손 들고 주님 앞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고통의 상황 가운데 놓인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연약해져 있고 모든 소망이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적기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해져 있는 이때에 강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뜨겁게 주님 찾습니다.